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로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깨닫고 말씀 생활에 전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인쇄된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죠. 친구들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툴 때 어떻게 해요? 이봐, 교과서에 써 있잖아. 그럼 끝나죠. 어떤 인쇄된 것에 대한 어떤 절대 권위가 있죠. 그러죠? 교육부에서 나온 교과서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일상에서 절대적 우리에게 어떤 절대 권위가 있는 건 뭡니까? TV의 뉴스겠죠. TV의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TV 뉴스에 나왔어. 그보다 더 절대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 대통령이 말했어. 그럼 끝나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도 그러거니와 그런데 옛날 절대 왕권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한마디 하면 그건 절대적인 거였죠. 그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의 어떤 진리 같은 그런 것들이었죠. 어떤 직장 내에 어떤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자기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것만 궁리한 그런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전도 대상자 한 분 자기 직장 동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상대가 이 불신자 동료가 계속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궁리를 했어요. 메모 하나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남겼냐면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런데 오늘 퇴근한 후에 우리 직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디야 커피라고 할까요? 이디야 커피에서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게요 하고 그 사람 책상 앞에다가 메모를 딱 남겼어요. 퇴근한 후에 만나자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성령 충만한 자매가 퇴근한 후에 그 커피숍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게요 안 왔게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왔겠죠. 그죠? 그 메모를 보고 그죠? 메모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색을 하고 그 나타난 그 불신자 그 동료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니 내 책상 앞에 메모를 남겨놓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웃으면서 대꾸를 합니다. 아니 그걸 믿고 오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손으로 적은 것을 그 글씨를 믿고 오셨냐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참 후에 이 자매는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한참 후에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그 불신자 동료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친서라는 말이 있죠. 왕의 친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왕의 친서. 왕의 친서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이 책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앞에 계신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에게
보내는 친서입니다. 친서입니다. 이 성경책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불신자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 성경책을 보물처럼 아끼고 잘 읽어보세요.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심령의 귓전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속으로 따라오세요. 네, 나왔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절대 권위가 있죠. 왕의 입에서 나와도 절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편 119편은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한 장으로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냐 그러면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재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이 성경을 재평가한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경 자체를 자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어때요? 시편 119니까 뭐죠? 119 아니 119.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났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하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영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야 돼요. 바로 이 시편 119를 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때 119를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연찮게 119 시편 119편. 오늘은 시편 119편을 다 우리는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좀 건조하고 냉담하지만 하나님이 19편 제가 가져온 선택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여러분 새겨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초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말씀을 처음에 119편 9절 말씀. 파워포인트 안 했어요? 네. 아니 거시기. 네. 여기 처음에 나왔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속으로 읽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죄져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요. 25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응? 거의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뭐가?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28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리면 우리가 녹듯이, 녹는다는 말 아십니까? 한번 인생에서 체험해 보셨나요? 내 영혼이 녹아요. 그럴 때 내가 죽어가고 있죠. 그럴 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세우신다. 녹아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나를 말씀이 나를 꽉 세우신.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이요. 49절 50절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뭐가 나를 살렸어요? 주의 말씀이요. 자, 그 다음 말씀은 103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정말 달아요. 이것을 체험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요, 이거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아.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달아요. 왜 달콤?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달콤해.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말씀이 달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같이 전기가 있고 그냥 온 세상이 밝은 이 시대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호롱불도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롱불도 없었던 시절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그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무슨 호롱불이라도 하나 딱 들었어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요. 107절 말씀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요.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둔함을 벗어나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133절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16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 이 말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편 119편의 결론이죠. 여기에서 이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다음 말씀으로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175절에서 17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속으로 여러분 따라오세요.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무드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습니까? 불신자들의 집이나 어떤 가게, 사업체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구석 같은데 부적 같은 게 붙어요. 부적. 보셨어요? 불신자들의 어떤 가게, 식당 같은 거 부적 붙어 있어요. 어떤 모텔 같은 데 가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여담이지만 모텔 같은 데 갔을 때 구석에 부적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방에서 후딱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네. 그래 이제 그 불신자들의 어떤 사업체에 가게 되면 부적이나 또 달마대사 같은 거 그림이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그걸 놔요. 마치. 왜 그러겠어요? 그들도, 그 불신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고자 거기다 이렇게 딱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댁에 혹시 말씀 걸어 있나요? 하나라도 안 걸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후에 당장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컴퓨터로 이렇게 인쇄하시라도 말씀 붙여놓으세요. 벽에다가. 불신자들은 말이죠, 달마대다 붙여놓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 직장에 말씀 하나 안 붙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응?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붙여놓으시기를, 걸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책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치료하는 책입니다. 치료하는 책. 우리를 가르치는 책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이고, 능력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역사는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주는 책입니다. 뭐가요?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영적 파워가 생기게 하는 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달마대사 그림에 권위를 부여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딱 떠받치게 할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죠. 그죠? 말씀 생활로 이어가는 그런 멋진 생활. 이 더위나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